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본문에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기록된 그 사실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갔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본문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와 바하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믹돌이라는 것은 천년의 벽으로서 천년적으로 벽을 이룬 그런 요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시아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용된 곳, 그것이 바로 믹돌이었습니다. 여기에 진을 치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뒤로부터 애국 군대에 추격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그런 형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믹돌은 요새로서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천년적인 요새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들은 이미 알았던 거죠. 믹돌에 가면 분명히 갇힌다. 그들은 꼼짝없다고. 우리가 다 그냥 그대로 가서 다 그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공포와 좌절에 그냥 불안감이 확 휩싸여 버립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리고 그때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막 온 백성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소리로 들리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이 불신앙을 박차고 신앙 안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자, 애굽의 군대를 보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졌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종종요 삶 속에 당할 만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럴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슬프고도 외롭고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초월하지 않으면 낙심에 빠지게 되겠죠. 환경을 초월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자, 이처럼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다면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본문을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나으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깊은 곳으로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쭉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죽고 말겠죠. 그래서 오늘 혀 나오려고 하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외부에서 와서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겠죠. 자,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자, 사람의 구원을 생각할 때 자연의 본능은요, 언제나 육신적인 활동, 그것이 구원이 가져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면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겠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난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빠져나가는 돈이 자꾸 생기면 모이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물질 얻는 능을 줘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복을 주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빠져나가는 돈이 사라지고 도로는 돈만 생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는 전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부터 오는 것이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도와주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날 잘 도와주어서 나에게 이렇게 주리라, 이렇게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자를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좀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런데,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그렇게 가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천국도 열심으로 얻을 수 없고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래요. 너희들이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너희들이 선 그곳에서 돌이켜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가면은 바다인데. 그래서 바다로 가거라 이 말입니다. 자, 당황하고 불신했던 그들은 앞으로 나가는 그 말씀을 믿고 불신을 뛰어넘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 엄청난 기록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어서, 자, 앞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냥 나가라.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믿음은 그들의 평범한 의식과 삶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꿔놔버렸던 거죠. 불안에 떨어가지고 막 심히 두려웠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에서 두 번째, 그들은 믿음에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자, 우리의 이성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홍해 가면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이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붙들고 너의 삶을 그냥 가기만 해라. 지나온 지금까지도
인도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앞으로 가라. 항상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의 이성과 지성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는 순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다가 열릴 것이라고 믿고 바다에 뛰어들어간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리라 뛰어내리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 미신입니다, 그거는. 자, 미신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완전히 딱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세워야 가야 되는데 엉뚱한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 영적인 어떤 일들을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셋째로 믿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가져오죠. 홍해를 어떻게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은 무슨 결과? 믿음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외에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서서히 다 건너갔는데 그들은 그대로 따라 들어오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오다가 극과 극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넷째로 불신앙은 멸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시험을 삼았죠. 자, 시험을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족들이 모두가 그 군대가 쭉 따라 들어오다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에 가고 그들도 뒤따라 싹 들어갔습니다. 그지요? 들어갈 때 똑같이 걷게 되는데 열린 바닷길도 그들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그들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물도 벽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물이 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근거 없이 행동하는 것이야. 근거 없이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근거도 없이 행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지금 그들은 똑같은 환경에 살았잖아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한 무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차이에서 가져온 그런 결과, 이스라엘이 믿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신앙인과 불신앙의 삶은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생활을 할 때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한 무리는 구원을 향해서 걷고 있지만 한 무리는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면초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멸망에 부딪히는 순간, 그 순간은 어때요? 구원의 기회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바다가 실패했을기나, 건강에 내가 부딪혔기나, 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딱 벽에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딪히는 그 순간이 구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나는 내 병을 잘 안다. 그러나 한 절대로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각함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를 찾게 되죠. 그것처럼 인간의 한계에 도달해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그런 노래죠. 물론 구원받지 않아도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찬송이 결코 아니고 그들에게는 노래입니다. 엄치라도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 향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으면서 그렇게 15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메시지를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찬양의 메시지를 찬송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를 지나다가 명령같이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때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서 나아간 것은 믿음에 있다는 그런 산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했으나 나간 것이고 그냥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성례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나온 것이 구원인 것처럼, 자, 바다를 향해서 올라갔을 때의 구원인 것처럼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니라. 그러니까 이 의식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죄에서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산 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는데 세례는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족합니다. 두 번, 세 번 받을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것은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제 그 백성들은 잘 살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그들은 애국과 끊어졌고 또한 애굽인과 분명히 구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홍해바다는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언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민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우리의 홍해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이 아이의 앞날을 어떻게 할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서 내 나중을 준비할까? 이거 우리가 전부 다 홍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고심하고 이렇게 번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홍해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하나님 나 지금 손에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나중은 생각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니는. 나만 바라봐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환경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앞길에 어떤 일들이든지 내 자손의 어떤 삶이든지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손을 묶어 놓겠습니까? 발을 묶어 놓겠습니까? 우리의 가던 길 그대로 가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열리듯이. 그 길이 열려졌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했던 그 모든 일은 다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더 이상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고 앞을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찬송, 기쁨의 찬송,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주셔서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수많은 역경을 젖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날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궤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그 찬송의 주인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